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로버트 기요사키 씨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부자의 길이 따로 있고 가난한 자의 길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데에도 이유가 있고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너무나 두려워한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부자가 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어도 혹시 망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의 생각과 감각을 마비시키고 활동성을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인생에 닥친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파멸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29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는 일평생 사람을 두려워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는 다메섹에 갔다가 아수르 신의 제단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신의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자기도 아수르 왕처럼 범사가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아수르 신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우리아를 통해 아수르 신의 제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신의 제단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호와의 놋 제단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몸을 씻을 때 사용하는 물두멍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자기 멋대로 성전 기물을 개조하고 옮겨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왕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전용 통로인 낭시를 없애버렸습니다. 본문 18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오직 왕만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왕의 전용 통로를 스스로 없애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과 같은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저는 아수르 대왕의 종이요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제가 어찌 이런 화려하고 좋은 전용 통로를 사용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낭시를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의 격을 한참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아하스의 인생이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아주 장수하고 부하고 평안하게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로 끝이 났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는 20살에 왕위에 등극해서 16년을 통치하고 3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아하스는 보통 인생의 평균 수명도 살지 못하고 그 절반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8장에서는 아하스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무너뜨렸으면 그가 죽은 이후에 백성들은 아하스의 시신을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 어딘가에 장사했습니다. 이것은 아하스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 없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은 사람도 두렵지가 않고 세상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안하고 장수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안하고 단명하고 온갖 저주로 점철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8형제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부모와 형제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을 찾아왔을 때도 다른 형제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보였지만 다윗은 홀로 들판에서 양떼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쳐 죽인 이후에도 다윗은 사울의 미움과 시기를 받으면서 산으로 들로 도망자 생활을 오래 해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시편 3편에서 이렇게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살필 뿐 다윗은 사람의 눈치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다윗은 30대 초반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7년을 다스렸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어 33년을 통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시간을 온전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윗처럼 끝까지 평안하고 장수하고 부귀를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하스처럼 불안하고 단명하고 치욕과 불명예를 겪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다윗처럼 끝까지 평안하고 장수하고 부귀를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을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려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무서워하면서 잔머리 굴리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끝까지 평안하고 장수하고 부귀를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끝까지 평안하고 장수하고 부귀를 누리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